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넉넉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르러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진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현명하지 못하면 그 구성원들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 사울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지도력에 영향을 받았는데 또 블레셋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고서 열등감에 빠져있던 군사도 좁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이제 우월감에 차서는 사울 왕이 한 일은 뭐냐면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 막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이 전쟁을 승리하기까지는 저녁까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기도를 위해서 드리는 금식도 아니요. 모든 이들의 어떤 결의를 다지는 그런 차원의 금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과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 불과한 금식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무리수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 블레셋 진영에 가 있던 요나단이 왕명을 어기고 꿀을 먹어버린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요나단은 죽을 뻔한 상황이 됩니다. 한 가지 부작용이 더 심해졌는데 백성들이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다가 피채 먹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율법에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배가 고프니까 먹다 보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던 것이죠. 무리한 사울의 명령이 백성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이런 행동이, 이런 범죄가 자신의 잘못된 명령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와 용서라고 하는 공식에서만 그렇게 분명한 행동을 하고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열정적인 신앙생활이나 엄격한 율법주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소중한 것이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행위 그 자체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의를 위해서 무리한 일을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지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나무라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온갖 율법으로 사람들의 짐지우고 정작 중요한 사랑은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수많은 곳에 다니지만 정작은 그 갑절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울도 때로는 자기 딴에는 열정을 가지고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준에 산다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삶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를 써먹고 일을 시키기 위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도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삶이나 일에 대한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주의 뒤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언제든지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죠. 사울이 만약에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금식을 하라고 하는 엉뚱한 명령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들도 범죄하게 하고 백성들도 범죄하도록 만들었는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조차 생각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내가 바른 것 거기에만 너무 마음을 쓰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사랑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워지고 주변이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피고 배려하고 돕고 세워지는 그런 삶이 소중한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게 하시고 사울의 이런 일들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며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순절 은혜 가운데 지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